오늘은 민수기 14장 28절의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왔을 때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찬양하는지 예배하는지를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두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혹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렇게 다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손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아무런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12시 1분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또 똑같습니다. 그날 밤 12시까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그것을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고 1분 1초도 늦지 않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꿈과 소원 목록을 찍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왜 빨리 안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5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갈 거야 라고 꿈과 소원 목록에 찍습니다. 나는 고급 승차를 사서 몰고 다닐 거야 라고 또 적습니다. 또 나는 멋진 TV를 바꿀 거야 라고 또 적습니다. 그리고 나는 월급을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받는 그런 좋은 직장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또 적습니다. 그리고 땅도 사고 빌딩도 사게 될 거야 라고 적습니다. 꿈과 소원 목록 그리면 대체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미래에 대한 꿈,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소원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다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떠올린 그 꿈과 소원 목록에다가 곱하기 10이나 곱하기 100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책에 적게 되는데 이 적을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미래형으로 적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글로 적는데 글로 적는 것은 모든 일의 최종 확정이고 그것은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글로 적을 때 꿈과 소원 목록을 적은 다음에 그 뒤에 끝을 현재 완료형, 현재 소유형으로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50평 아파트를 가질 거야가 아닙니다. 나는 50평 아파트를 가졌어. 나는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 비록 내가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을 내고 지하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꿈과 소원 목록을 찍을 때는 나는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 라고 적고 내가 길을 걸으면서 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나는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지금 10평짜리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가족들이 제일 먼저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말합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지금 반지하
월세 30만 내면 살고 있는데 어떻게 50평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또 형제들도 말합니다. 예수 믿더니만 좀 맛이 가서 이상해졌어.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잖아,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 내 꿈과 소원 목록을 나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믿음이 같다면 나눌 수 있는데 부부가 꿈과 소원을 나눌 때도 현재 완료형으로 나눠야 되고 똑같은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내만 그런 꿈과 소원 목록을 적고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남편에게 말을 할 때 남편은 그런 꿈과 소원 목록도 없고 또 믿음도 없고 소망만 갖고 있고 뭐 언젠간 절리겠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나, 언제쯤 우리가 좀 형편이 좋아질까, 언제쯤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를 멀리 두고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좋은 친구이신 성령님, 큰 남편이신 예수의 영 성령님,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의 영 성령님, 성령님과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저는 길을 걸으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성령님, 저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 성령님, 저는 현재 소유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제가 가진 꿈과 소원에 대해서 받았다고 믿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꿈과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혼자 집중을 그립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나는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니고 있어. 나는 고급 외투를 사서 입고 다니고 있어. 나는 수제 구두를 신고 있어. 나는 멋진 디자인이 그런 시계를 차고 있어. 나는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 벌고 있어. 나는 1억을 벌고 있어. 나는 넓은 땅을 가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았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를 얻기 원해. 꿈에 목록에 적었습니다. 나는 천재적인 지혜를 갖고 싶어. 또 책도 쓰고 마음껏 공부도 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자격증이나 학교에 또 마음껏 들어가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한번 기도하고 한 것은 받았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런데 저는 20살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한마디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지혜를 구했고 받았으니까 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가득해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적표를 가져오면 부모님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성적표를 보면서 나는 전교 500명 중에서 490등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성적이 아니야. 나는 200등이야. 나는 100등이야. 나는 전교 1등이야. 이렇게 믿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위 사람들이 말하면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성적표를 봐라. 선생님이 인정하겠습니까? 선생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척 친구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적표 500명 중에서 490등 되어 있는 성적표를 가지고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전교 10등이야 이렇게 말하면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의 등수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성적표야. 성적표가 너의 현실이고 현상이고 너의 미래이고 너의 인생의 전부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받았다면 그 성적표는 찢어버리고 아니면 빨간 줄을 꺾고 거기다가 나는 전교 10등이야 전교 1등이야 이렇게 적어놓고 그것을 내가 접어서 지갑에 갖고 다니면서 나는 전교 1등이야 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교
500명 중에서 490등인데 그것을 빨간 줄을 꺾고 전교 1등이야 10등이야 이렇게 적어서 부모님에게 보여주면 이야 너 정말 전교 1등이구나 10등이구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너 미쳤구나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거짓말이야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사기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의 영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믿음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다면 부모님, 형제, 친척, 친구, 자녀 없다면 믿음 있는 나 자신과 1대1로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 내 마음, 내 몸 내가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전교 1등이야 나는 머리가 좋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 나는 기억력, 집중력, 이해력, 창의력, 몰입력, 거래력, 협상력 나는 판매력 저술력, 강연력 이런 것들이 수천 수만 몇천가 되어서 나는 천재야 내 안에 천재적인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적표와 상관없이 학교 입학하고 떨어지고 합격하고 상관없이 자격증을 따지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 진대 한번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또 떨어졌습니다. 군대 가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서 면허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는 천재야 내 안에 천재적인 기름 부음이 가득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가득해 나는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 돌대가리가 아니야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나타나서 공부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도 좋아졌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시험 쳐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법과 두뇌개발 비법이라는 책을 써내게 되었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 지혜를 불어넣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망한 말을 옮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원망이 가장 크고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전염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말에 전염이 됐습니다. 의심의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악한 회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회중, 의심의 전염이 된 회중, 원망의 전염이 된 회중을 하나님은 악한 회중이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생각이 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망하는 것이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듣고 입을 열어서 원망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꿈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데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자녀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왜 저렇게 말하지? 내 남편이 왜 저렇게 말하지? 내 아내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내 부모님이 왜 저렇게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뭐든지 하지 말라고 하지? 너는 저 큰 도시 가서 사업을 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 그 미친 짓이야. 너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으며 살아야지 되지. 너가 땅을 사고 빌딩을 사서 임대를 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미친 것이야.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관계를 끊고 멀리 두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집과 전토와 부모와 형제와 또 처와 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할 때 끊고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큰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 부처, 집과 전토와 부모와 형제와 처와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동안에 금세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기마에 받을 것이라고 했고 꼴찌가 나중되고 나중에 꼴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자녀들에서 부정적인 말을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너는 크게 성공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도시에 가서 큰 사업을 하고 또 땅과 빌딩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건 말도 안 돼. 내가 살았던 방식이 옳은 방식이야.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야 되는 거야. 직장 다니면서 100만 원, 200만 원 월급만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말했어. 나는 기분 나빠.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 이렇게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옮기는 순간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주위 사람들에게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성경 읽는 거야, 또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야, 또 11조 드리는 거야, 감사금 드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하는 남편에 대해서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남편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남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했지만 눈에 볼 때는 변화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또 남편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표현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마음에 자꾸 분노가 생기고 또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것을 이제 주위 사람들이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확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가 원망을 하는구나.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도 쓰러지게 되고 남편도 쓰러지고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다 쓰러져 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족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 뒤에 끝을 바꾸어서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 남편은 제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나 자신의 말하고 또 성령님께 말하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위에 만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도 남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하나님께로 전달되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남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전달되어집니다. 아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싫어해요. 헌금하는 것도 싫어해요. 예배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것은 현상인 것입니다. 내가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변화된 모습을 내가 구체적으로 문구로 적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 자신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또 성경을 정말 사랑해. 남편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어. 하나님께 헌신했어. 남편은 선교하는 걸 좋아해. 헌금하는 걸 좋아해. 남편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좋아해. 남편은 우리 가정을 잘 일으키고 있어. 남편은 믿음이 큰 사람이야. 남편은 정말 열방을 평에 한 방울 물처럼 작게 이기는 사람이야. 생각이 크고 믿음도 크고 정말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죠. 길 가면서 중얼중얼 걸면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길 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식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보세요. 남편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남편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너의 기도고 그게 너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자녀가 교회 안 나갑니까?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꿈과 소원을 줬고 난 다음에 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다가 내 자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어. 내 자녀는 하나님께 헌신되었어. 내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믿음이 참 좋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 이렇게 믿음의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현재 수요했다, 현재 그것을 가졌다, 현재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한 번 기도했으면 두 번째부터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 기도 드리고 혼자서도 중얼거릴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어. 하나님께 헌신되어졌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있어.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 자녀를 대할 때 자녀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미움과 증오도 사라지게 되고 그 자녀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으면 자녀에 대해서 끝도 없이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현상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짜증을 내고 또 꾸짖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 자녀에 대해, 형제, 친척, 친구들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이 천평 만평 갖기를 원합니까? 한 번만 구하고 그 다음에는 난 천평의 땅을 가졌다, 나는 만평의 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아파트 또 빌딩을 갖기 원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빌딩을 가졌다, 나는 이 빌딩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하나님 빌딩 주세요, 빌딩 주세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천례하고 또 1,000번 작정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왜 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저 빌딩 갖고 있고 나는 왜 빌딩이 없는 거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나? 내가 뭘 못하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계속 비교 경쟁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기도하고 있으면 받았다고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늘 혼자 있을 때 나는 20층짜리 빌딩의 주인이야. 나는 그 빌딩을 가졌어. 하나님 빌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빌딩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말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말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는 성령님, 저에게 빌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큰 빌딩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면 되고,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을 높이지 말고 말을 놓고 나는 빌딩 주인이야. 나는 500억을 가졌어. 나는 꿈과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 나는 세계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말하는 것, 이것을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잘합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도 잘합니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상을 말하는 것 잘합니다. 전도는 또 잘합니다. 근데 나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그러면서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분노하고, 그것이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아닙니다. 너의 전도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가 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계속 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은 믿음이 참 좋아. 내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해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졌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 나는 넓은 집 좋은 땅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어. 나는 세계를 다니며 수천만 명 수억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현재 소용으로 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